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의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들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은 자들에겐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국가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넘어와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로마서 12장부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장에서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된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모습은 합당한 예배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몸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전에 성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한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지체된 성도와의 관계는 이렇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 특히 원수된 자,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12장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13장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참 그 정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옛날부터도 정부에 이렇게 어떤 그 정부가 어떤 정부이든지 간에 그 정부에 아부하고 그 정부에 그렇게 찰떡궁합이 되어 있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들고 나오는 구절이 오늘 이 13장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이 1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이 말씀을 꼭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내 생각의 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사람들이 내 생각이 옳음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정부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갖고 그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냐? 성경 배경사를 공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 누구에게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셨냐?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할 때입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황제이죠. 기독교를 박해하고 자신의 잘못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그래서 박해의 시작이 되는 네로 황제가 로마를 지배할 때에 이게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할 때에 배경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보다 더 중요하죠. 성경은 한 구절을 가지고 한 단어를 가지고 해석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려가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 위에다가 하나하나를 맞추어 가야지 그 하나님이 그려가는 퍼즐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갈 수 없습니다. 퍼즐, 그 하나님이 그려놓은 퍼즐에다가 이 구절을 맞추고 저 구절을 맞추어야 제대로 된 성경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인용되는 구절이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각 사람 위에 있는 권력에 절대 복종해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들고 나왔을까? 여러분, 한 예로 사도행전에 보면, 동일한 시대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의 얘기가 나오죠. 요한과 베드로의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요한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당시에 유대 권력자들이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풀어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도무지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명령이죠. 그때 요한과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를 판단해라. 그 판단의 기준은 권력자들이 명령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거부했습니다. 정부에서 말하지 말라, 그 말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또 가두었습니다. 또 가두었을 때에 뭐라고 사도행전 5장에 요한과 베드로는 또 말하느냐 하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다. 그들의 말에, 그들의 어떤 그 억압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사도들이 복종하지 않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왜 주셨느냐, 그 해답을 이 우리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력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라 그러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유를 설명한다라는 얘기는 그 이유에 충족해야만 복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이러한 이유를 제시하고, 그래서 원어성에 보면 왜냐하면, 왜 복종해야 되냐 하면 이라는 그 이유에 해당되는 그 원어 단어 자체가 7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유명한 성경 해석학자이기도 하고 또 설교자이기도 한 존 파이프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1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권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권력을 빼앗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 복종해라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권력을 내려앉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황제가 절대 권력자여서 그 절대 권력자여서 복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권력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충족시키는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권력자들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4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리고 4절 끝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6절 말씀 끝에도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뜻을 쫓아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할 때에 우리는 그 권력에 절대 순종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뜻에 이 하나님의 권력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그러한 권력자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냐, 절대 복종해야 되냐. 오늘날 우리는 이 문제의 딜레마에 빠져 있죠.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 세우신 권력자들이 교회 예배를 허락하지 않고 교회 예배를 방해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운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서 오해를 받고 세상에서 코로나의 확산지가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매도시키는 그것을 우리는 잠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우리는 제한을 하는 거지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에 여러분 군사 정권이 다스릴 때예요. 얼마나 데모가 심했습니까? 저는 데모 지답을 나오는 부대, 탱크 부대에 제가 부천에서 부평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희 부대 탱크가 서울시청 앞까지 진압을 위해서 나왔던 그런 부대에 살았습니다. 그런 어떤 그 시대를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군생활하고 신학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부딪혔던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정부에 대한, 이 온전치 못한 정부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목사 중에 하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부와 기독교와 교회와 정부 어떤 관계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 해답을 하나 찾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먼저 이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는데 그 세운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면 우리는 이 뜻에 합당한 자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두 번째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한다. 이 말씀을 4절 말씀 다시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리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법이든 그 다음에 칼이든 어떤 제어하는 권력자가 법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제어할 때는 악한 자를 제어하게 돼요. 그래서 칼을 준 거예요. 선한 자에게는 칭찬을 하고 선한 자에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3절에 한번 보십시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너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과연 여러분 권력자들이 악한 자를 칼로 법으로 징계하고 선한 자, 그야말로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칭찬과 보상을 해주는 그런 사회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오늘날 권력은요, 악을 조장하는 권력입니다. 없던 일도 만들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오히려 선한 자를 악한 자로 만들어서 칼로 제어하는 그러한 권력자들이 있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면 막 악을 조장하는데도 거기에 돈을 대주고 거기를 인정하고 거기를 부추기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하나님이 세운 그러한 정부라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칭찬과 보상이 되고 두려움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정부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두려운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요, 그들의 편이 되어져 반대가 된 거죠. 그런데도 순종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조건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예로서 세금에 대한 문제를 하고 구체적으로 하고 있죠. 6절 말씀에 보면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여러분, 한 잘 나가는 기업을 정부가 마음이 안 들면 세금을 때립니다. 그렇죠? 정부는 잘 나가는 기업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인데, 아니, 뒤집어 씌워서, 물론 세금 포탈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뒤집어 씌운 거죠. 이런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세금의 짐을 무겁게 지워서 그들이 하고자 한 목적한 바를 이룬다면,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정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런 세상을 보고, 이런 내로를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뭐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돼요. 하나님, 이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기준이 되는 정부를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그런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이유가 되는,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이유를 오늘 제시하고 있는 여기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고 우리들은 그런 정부에 순종하기 위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 성경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 이런 나라를 주십시오. 이런 정부를 주십시오. 이런 권력자를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내년에요,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더는 권력이 국민 편에 서지 않는, 그야말로 악을 행하는 자들의 편에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정부가 아니라 정말 선한 자들이 칭찬하고 선한 자들이 잘되고 악한 자들이 칼로서 재판을 받고 하는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지도자를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성경적 국가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나라 하나님 이 땅에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정부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는 권력자들을 두려워하고, 권력자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도 모른 채 우왕좌왕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참된 지도자를 하나님 보내주시고, 그 안에서 나라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되는 그러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